2015년 5월 15일 2015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교독문 63번, 성시 63번을 교독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6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 같이 교독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 2016년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비밀 9번인가 10번에선가 제가 무슨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딱 던지고 가느냐면, 잘 들으십시오. 성도,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인 내 영혼을 사랑하는 내 참 목자는 나한테 어떻게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성경에는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써놨어요. 완벽하게 써놨어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참 목자.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는 내 목자는, 예를 들면 집사님, 성도님, 요즘 사업이 잘 됩니까? 돈 잘 버십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 건강하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막 이럽니까? 아니면 요즘은 뭐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관심 갖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9절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읽혀볼게요. 그래 놓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절대요,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자매님이,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이 듣기 정말 듣기 좋으시게끔 이렇게 낭독을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으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같이 읽으십시오. 왜? 여러분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악한 혹은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은요 물러가고 떠나가고 내게서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느냐? 추창식 목사 지금 동영상에서 어떤 분이 읽어주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원래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읽고, 그러면 그 읽은 소리가 내 입 밖으로 나온 내가 읽은 소리가 여러분 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옳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하시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읽으십시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 달락씩 설교 한 편씩 오래 시간이 걸리셔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모든 성경을 메모를 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십시오. 밖에 이렇게 가끔 나가보면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이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얼마나 있을까? 네?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만큼을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힘쓰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조금 특별한 수고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신 생각이 아주 강한 분 아니라면 방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봐 주십사.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아쉬운 건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해를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쭉 해나가야 돼서 설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는 나한테 어떻게 하나.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타까운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실 것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전혀 성경과 다르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의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2절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제 설명이 맞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은 주의 종, 목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물을까요? 자, 제가 우리 최영근 집사,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 강희욱 집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최영근 집사의 육체를 사랑하겠소? 강희욱 집사의 육체를 사랑하겠소? 아니라. 최영근 집사, 강희욱 집사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자니까 뭐 남자끼리 내가 육체를 사랑하겠어? 그렇게 하면 그건 남자끼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성경을 읽은 우리 자매님, 여성이시거든요. 저 자매님에 내가 육체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는요.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잖아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사람인데 바울, 그 다음에 실루아노, 디모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 디모데 목사, 지금 저처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란 말이야. 8절 다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단 말은 늘 보고 싶어요. 에? 뭐 할까? 뭐 하실까? 지금 뭐 하실까? 오늘은 뭐 했을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런데 성도를 사모한다는 말을 그 8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미니를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예요.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그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8절 다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대요. 뭐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목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참 좋은데, 목사는요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못 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부터, 정말 진정한 주의 종인 그 목사로부터 지금 사랑받는 성도는요, 우리 목사님의 어려움이 뭘까를 여러분 헤아려야 돼요. 어려움이 뭘까? 저분이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하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뭐지? 하고 성도는요, 목사님이 성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는 목사님 생각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성도들에게요, 내가 이런 필요한 것이 있다,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9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여전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세운 참 목사, 참종, 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세운 참종은 뭔만 나한테 전해준다. 뭔만 나한테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다. 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느냐? 한 번 더요. 너무 중요해. 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전하지 않는가?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을) 먼저 보고 갑니다. 7절을 좀, 고린도 후서 11장 7절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가슴이 제 지금 우리 성도가 이 고린도서 11장 7절을 지금 읽어준 순간이요, 제 마음 속에는 방금 어떤 느낌이 왔냐면, 아주 날카로운 어떤 흉기로 제 장기 있죠, 간 뭐 이런 그걸 싹 베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와. 방금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읽는 순간에 그 아픔이 싹 왔어요. 왜 그랬을까?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죄를 지었느냐?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일을 하지 않도록까지 살폈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사는 일만 급급해 생각하고 하다가 목사를 안 살핀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런 거 목사 지금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운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서기관인데 신학교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하면 다 목사. 그 기준 아니에요. 그 기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절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랬죠. 툭툭툭 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 것도 메모를 하시라.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응?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는 내 사업이 지금 어느 만큼 번창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가 뭐고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것 관심 안 갖는다고요. 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목사의 권유를요 이상한 데서 찾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정장 이렇게 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러면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 성도들 수준이 개판이니까 그런 거지. 목사의 권위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네? 근데 성도들이 이런 기준이 없고 개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옷을 더 크게 하고 넓게 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막 거룩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참 목사고 그냥 옷 자유롭게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하는데 볼품도 없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낮췄다. 나는 낮췄어. 참 목사는 자기는 낮췄단 말이에요. 성도는 높이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깔보고 무시하고 깔볼 대상이요. 7절에서 고린도서 11장 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했는데 4절 보면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보들 4절 시작.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4절에요. 어떤 예수, 어떤 영, 어떤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예수고 어떤 것이 어떤 영이며 어떤 것이 어떤 복음, 다른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외의 것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다. 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사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심판은 반드시 어디서만 합니까? 하나님 집. 다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물으니까 우리 성도는 대답을 마이크에다 대고 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질문도 성경적인 질문을 해야겠지만 그 성경적인 질문에 대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심판은 반드시 어디서밖에 안 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그곳에서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 자기 타작마당에서밖에 알곡죽정이를 안 골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 번 더 읽고 마태복음 3장 갔다 옵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 어디서밖에 안 난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어디서 해요?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심판은 어디서 해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 마태복음 3장. 다시 여기 옵니다. 베드로전서는 다시 와요. 4장 17절은 다시 오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계시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십시오. 이것도 수없이 말했는데 십자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목사 계시고 그 다음에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이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이요? 예? 아니 제 말을 좀 잘 들어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저는 순복음이니까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순복음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그 다음에 침례교회 성결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장로회 기장교회 이렇게 해서 건물에다가 십자가 막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계시고 어제 보일러 나무 작업을 하는데 찬송 저쪽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드럼 치면서 막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한 700m 이렇게 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청년들이 문을 열어놓고 하는지 하여튼 들려오더라고. 물읍시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까? 심판을 어디서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셨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달할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의문만 제기하고 답을 안 내면 안 되겠네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가 심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더 말할까? 내가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뭡니까? 묻는데 어떤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뭐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든지 그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입을 딱 다물다든지 입을 딱 다물어서 나는 당신 앞에 없습니다 하고 투명인간 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는 신약의 선악과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장차 심판을 하시고 읽게 될 자기의 타작마당이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게 될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다닌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내 말에 목숨을 겁니다. 책임을 지지요. 마태복음 3장 21절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지. 마태복음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른다? 자기 타작마당. 그렇지. 생각해봐요. 남의 타작마당에서 알곡 고르고 쭉정이 고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응? 남의 건데 그 남의 거에서 알곡 쭉정이 고르면 뭐 할 거야?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곳에서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기준이 뭐예요? 한 번 더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가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읽고 여러분이 대답해요. 쉽잖아요.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 쭉정이 고를 때 알곡 고르고 쭉정이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뭐 했나 안 했나입니까?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내 참 목자, 내 참 목사, 이 참 목자가 전해준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로 알곡과 쭉정이 고른대요. 지금까지 전개한 말씀에 잘못된 거 나한테 주십시오. 지금까지 전개한 거에 잘못된 거 나한테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죠? 그럼 물읍시다. 집사님 물읍시다. 전도사님 물읍시다. 장로님 물읍시다. 권사님 물읍시다. 성도님 물읍시다. 당신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는 해야 되고 또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 말이 맞을 텐데.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기분이 아주 더러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묻는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십니까 나한테?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로 심판하겠다는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었는데 오면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갔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 있어서 다른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안 듭니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조심조심 할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도 참 여러분 이렇게 깊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를 못하는 때가 많아서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프고 그런 때가 많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요. 제가 칠판에다가 지금 해드리는 이 정리를요 정말 잘 하십시오. 넘버링을 이렇게 1, 2, 3, 4 하면서 제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과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지키라고 법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 지키라고 이 언약 맺는 것 지키라고 주신 법이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분인 거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 언약 맺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언약을 맺냐면 명령과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과 규례. 이 명령은 여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여기 아담과 하와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제시해 주는데 그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여러분이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꺼내면서 아담과 하와 사건을 창세기 3장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 맺은 택한 백성 아담과 하와 언약 맺은 사람들이 이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도 안 지켰대.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명령을 설명하는 거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꺼내놓고 이 가인과 아벨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가인은 어떻게 했고 아벨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것이 창세기 3장 4장이다. 그러면 언약 맺는 것은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그것이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좀 헤아려 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면서 좀 한번 헤아려 봐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냐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죠? 이렇게 하면서 헤아려 봐 주실래요? 그러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신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왜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최영근 집사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를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집사고 우리 최영근 집사고. 그런데 그때 목사가 박사예요. 저 담임했던 목사가 박사.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영근 집사님, 혹시 집사님은 들었는데 나는 못 들은 거 그런 건가요? 예? 우리 영근 집사님 뭐라고 지금 대답하시냐면 여러분 마이크로 그 음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혹시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영근 집사님은 그렇게 배우고 듣고 그랬는데 나는 못 들었나? 해서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 같이 집사였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들은 일도 없고 들을 길도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내 심정이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 갭이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여야 이걸 메꿔라도 나가지요. 이 갭이 너무 크면 겨우 바위치기요. 구약의 성도는 지켜야 하는 법이 명령과 규례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과 규례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지금 이 노란 분필로 써놓으려고 해요.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참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어. 신약 시대를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 관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를 지켜야 돼? 자, 예레미야. 저도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1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 왜? 이거는요, 제가 지금 눈물이 날까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네? 아주 오래 전부터 배우시고 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야 맞아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왜냐하면 여러 앞뒤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고 설명하면 좋은데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바늘 그 끝처럼 아주 예리하게 핵심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좁혀서 여러분에게 읽히고 설명할 거예요. 31절서부터 3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1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른다. 하여튼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시간,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지금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온 지가 한 5분이나밖에 안 돼서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 이릅니까? 새 언약을 주는 날이 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날이 와버린 겁니다. 어느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어떤 언약? 구약의 이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그 날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데 3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여러분 지금 이건 설명이 5분 갖고 안 되고 10분 갖고 안 되고 30분 갖고 안 돼요. 33절에 그날 후에 31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 세우시는 그 언약은 33절에서 그날 후에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저와 여러분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은 겉에법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법은 속의법, 마음의 법, 마음으로까지도 범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을 히브리서 8장 볼까요?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말을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그 언약과 저것까지는 같이 않대요. 계속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언제? 그날 한 번 더 언제 후에? 그날 후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날 후도 반드시 배우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통달하셔야겠지만 나중에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한 번 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그 다음에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한 번만 더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어디에 첫 번째 두고 생각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에게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은 마음속으로까지 이제는 소개법까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장 볼까요? 10장. 히브리서죠. 7절 먼저입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둘째 법인데 그 둘째 법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둘째 법은 어떻게 되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 여기도 언제? 그날 후 한 번 더 언제? 그날 후 다시 언제부터? 그날 후 계속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어디에 두고?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까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은 못 가는 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들어요. 완전 개된 율법이요. 마태복음 그날 후가요. 아이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하는 마음의 법을 다하고 속의 법, 생각의 법을 다하겠다. 그날 후부터는 하는 그날 후가요. 마태복음 5. 여러분에게 설명을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겠으니까 자꾸 이렇게 네?
다리 불편한 사람이 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후가 언제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그날 후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그게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12절까지. 이게 봐요.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세운 참 목사가 전하는 이 완전케 된 율법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말을 바꿨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프레로 되어진 소개법, 마음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 이것 전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 빙빙 도는 게 뭡니까? 하여튼 탈 시간입니다. 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죠. 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나한테 다 덤볐으니까. 다 따지고 덤볐고. 오늘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지금 3군데를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잊지 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도는 자, 이건 이제 신약. 이제 이 3번이 신약인데 신약의 성도는 어떤 법을 지켜야 돼? 여기 이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무슨 법이 더해졌다?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 이제 지켜야 된다 이 말. 여러분 환장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것 지켜야 된다니까. 신약의 성도는 이것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 어떻게 지켜야 돼? 창세기 17장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거. 창세기 17장입니다. 있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어쩌라? 완전하라. 한 번 더. 너는 어쩌라? 완전하라. 한 번 더. 어쩌라? 완전하라. 뭐하라? 완전하라. 봐요. 완전하라 그럴 때 무엇과 뭐에 대해서 완전해야 됩니까? 명령과 규례.
예술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지. 누가? 여기 구약의 성도가. 제가 지금 창세기 17장 1절 그랬는데 다음에 읽힐 때는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3절. 자, 봐요. 내가 지금 가슴이 터질 거야.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이제 두 번째 읽힐 때가 신명기 18장 13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 지력도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지력이, 교회의 지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랫동안 했거든. 우리 성도들은 오랫동안 했어.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 심지어 작년 9월에 저희 교회에 오신 저 우리 자매님, 저분도 문제가 없어. 근데 기독교의 지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지금 못합니다. 이런 죽을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 앞에 완전해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왜 완전해야 돼? 왜? 디모데후서 3장 왜 완전해야 됩니까? 왜 완전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 23. 천국은 어떤 사람들밖에 못 가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누구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 한 번 더. 누구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그 사람들밖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온전케 돼요? 누가복음 1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겁니까?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주의 멋과 멋대로 계명과 멋대로 규례대로 어떻게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완전하게 행하더라. 틀렸어? 그런데 구약의 이거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될 때는 여기 어떤 것?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는. 아까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뭐? 하나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한 번 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와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봐요.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 봐라. 완전하라. 개불이나 완전해야 할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해야 할 명령과 규례도 들으니 듣고 배운 사실이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할 완전케 된 율법도 듣고 배운 사실이 없어. 근데 어떻게 완전해 나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또 성령 받으라는 해. 이게 짝이 다 맞아서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야 올바른 말씀이 전파가 될 것인데
어떤 거 이빨이 빠져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삐그덕 하면서 돌아가는 거에 지금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완전케 된 율법,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이건 제가 툭툭툭툭 던지는 건데 잘 메모하시고 이해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해져 버렸다. 이것이 뭐냐? 둘째 것인 새 언약이다. 이게 어떤 것이냐?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법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느냐? 우리도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만 사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들려서 성령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고 바른 말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완전케 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복된 자리까지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구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에